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는 사랑과 지식,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둘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란 일반적인 모든 기도 제목을 말하고 간구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간구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간구했으며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간구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도록 간구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고, 진실이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하고 투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순수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깨끗한 유리와 거울같이 맑고 투명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더러운 유리와 거울같이 불투명합니다. 세상에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보이스피싱, 악덕, 사채업자, 거짓말쟁이, 도둑, 강도, 조포, 악인들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하고 엄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무슨 괴물처럼 나타나지만 때로는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 사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이 아니라 마귀 자녀의 형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는 멋지고 존경받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진실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으면 속에는 온갖 탐욕과 욕심과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며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중에 특징도 하나도 진실해야 합니다. 저분은 진실하니 믿을 수가 있다 하면 지도자의 자질로 적합하고 저분은 진실하지 못해 믿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 정직이 다 진실과 비슷한 말입니다. 욥은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도 간사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속임과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허물 없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허물 없다는 말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거리낌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주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거리낌이 있다면 허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모함했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주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즉 허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아시고 후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사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허물이 없이 진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니엘 보고 다른 총리와 적들은 모함하고 헐뜯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악한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없는 진실하여 충성된 다니엘을 사자들 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더욱 정직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과 모함으로 의인을 해롭게 했던 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에게 뼈까지 씹혀먹히는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 두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깨끗한 유리처럼 투명하고 순수하십니까? 허물이 없는 모습,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보 지역이 거짓과 위선, 속임과 불의와 악함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기를 빌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비하고 교활하면 간사하여도 우리는 주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를 잘 아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한두 번 살면 됩니까? 몇 번 잠시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날은 넓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간구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신앙의 과정보다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열매 없는 모습이 아니라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렁주렁 가득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과일에도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가수인 주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척 실망할 것입니다.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이 복숭아가 싱싱하고 크고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없다면, 있더라도 썩었더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이 썩은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매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수은 주인과 다른 점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가득하면 우리 예수님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의, 자신의 공로나 업적에 의한 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칭 율법의 의, 내 공로, 내 자랑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봉사와 섬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와 선교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많이 할수록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 것뿐이 나는 그런 종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벌레 못한 죄인을 위해서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자 의인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컵에다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온갖 땀과 정성을 들여 컵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멋있게 그렸습니다. 정말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컵을 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컵을 통해서
예수님을 물어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컵이 아름답다. 친구야, 이 컵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 컵을 그렸니? 예수님의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컵의 아름다움만 칭찬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컵에다가 멋지게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가려지고 컵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친구가 떠난 후에 그는 그렇게 공들어 땀 흘려 그린 컵에 있는 그림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하가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아름다워 주려는 마음, 예수님 외에 찬란하게 빛나는 마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내 공로, 내 율법을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요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공로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여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가게는 육신의 열매, 율법의 의, 인간의 공로와 자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의와 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보교회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가시나 업적이나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이름, 내 자랑, 내 영광,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도록 합시다. 바울은 빌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집 사고 땅 사고 멋진 차를 사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광과 성공, 부와 출세가 모든 것입니까?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과 건강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구와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나은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고 가치 있으며 영원히 남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또 기쁨으로 죽으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며 자녀를 잘 키우는 목적도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교제 헌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것이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유의자 목적이며 가치 있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 11절에도 다윗의 찬송과 다윗의 기도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영광과 찬송을 받는 삶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달라고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만이 찬송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 살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이렇게 간구하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사 그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엄청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와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그 피값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한우들, 암이나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아픈 한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 예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